여호와의 말씀이 아벤떼의 아들 요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너는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그것을 쳐서 외치라. 그 악독이 내 앞에 상달하였음이니라 하시니라. 그러나 요나가 여호와의 낯을 피하려고 일어나 다시스로 도망하려 하여 욥바로 내려갔더니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난지라. 여호와의 낯을 피하여 함께 다시스로 가려고 성과를 주고 배에 올랐더라. 여호와의 말씀이 두 번째 요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내가 네게 명한 바를 그들에게 선포하라 하신지라. 아멘. 2023년도가 새해를 하나님 허락하여 주셨는데 여러분 작심삼일이라고 그 작심삼일이 벌써 거의 4번 5번 하는 그러한 시간들이 흐른 것 같아요. 오늘 14일 둘째 주일입니다. 우리나라는 구정에 설날이 또 있기 때문에 또 한 달이 지나고 또 마음을 추스리고 다시 시작할 수 있는 또 그러한 어떤 계기가 되는 두 번째 또 설을 맞이하면서 또 새해를 다시 하는 또 출발하는 그러한 시간도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어쨌든 간에 우리는 주어진 시작을 어떻게 하느냐, 시작이 너무나 우리에게 중요합니다. 어떤 기대와 소망과 다짐을 가지고 결단하면서 작심하는 거예요. 그런데 3일이 못다간 참 지나가지 못하는 그런 연약함이 있습니다. 또 4일부터 또 작심삼일 하는 거예요. 아멘. 3일 가면 또 시들시들해져요. 그러면 또 어떻게 해야 돼요? 또 7일부터 또 작심삼일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한 300번 작심삼일 하면은 올 한 해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새해 맞이하면서 떡국을 드셨는가요? 보통 설날에 구정 때 우리가 떡국을 많이 먹는데 이 떡국은 우리에게 참 여러 가지 많은 교훈을 주는 조상들의 참 지혜가 담겨 있는 떡국이 새해를 시작하면서, 그리고 떡국을 먹어야 한 살을 먹는 어른이 되고 지난 해보다도 더 성숙하고 성장하고 더 삶이 풍요로워지라, 뭐 그런 의미이기도 하겠죠. 여러분 가래떡을 옛날에 떡국을 만드는 그 과정들이 있습니다. 지금은 방앗간에 가가지고 아니면은 떡집에 가가지고 떡을 사서 끓여 먹지만은 옛날에는 쌀을 가지고 곱슬곱슬하게 흰 밥을 짓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이 그 지은 밥을 떡매치기를 합니다. 떡매치기 아시죠? 아주 찰지게 잘 두들기고 패고 아주 힘을 많이 들여서 떡매치기를 하는데, 더 많은 힘을 주기 위해서 떡방아를 짓습니다. 큰 방아가 그 쌀을 뭉개고 부셔서 가래떡을 만듭니다. 그럼 가래떡은 꽤 굵고 길게 되어 있습니다. 굵은 것은 국수와 같지 않고 굵잖아요. 그래서 단단하라, 건강을 의미한다고 합니다. 긴 것은 장수를 의미한다고 합니다. 반드시 흰쌀로 만들도록 되어 있는데 그것은 깨끗한 마음으로, 정결한 마음으로, 순결하고 순수한 백의민족의 어떤 그런 마음이 담겨 있겠죠. 이 떡매치기가 아주 중요합니다. 지난 1년 동안의 아픔과 상처와 실패와 불행과 이 모든 것들을 다 부순다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온갖 시련들, 온갖 기억하고 싶지 않는 것들 다 뭐예요? 그냥 두들기는 거예요. 잘게 부수는 겁니다. 질병,
짓뭉개 버리는 거예요. 실패 온갖 시련들 다 부수는 의미가 있습니다. 여러분, 가래떡은요, 떡국을 먹기 위해서 동그랗게 썹니다. 무슨 모양이죠? 동전 모양이에요. 부자 되세요 하는. 그래서 떡국을 맛있게 많이 드셔야 됩니다. 그리고 동그란 것은 해를 의미하고 달을 의미한답니다. 이 떡국을 먹어야 해를 먹은 거예요. 달을 먹은 겁니다. 그래서 한 살을 먹은 그 표시가 바로 떡국 한 그릇을 잘 맛있게 먹어. 그리고 일본 사람들은 또 소바라는 음식을, 새해 국수를, 소바라는 어떤 길게 생긴 국수입니다. 그것도 장소를 의미한다 그러죠. 국수 가운데서 잘 끊어지고 잘려지는 게 소바이라고 해요. 1년 동안에 있었던 실패와 아픔과 또 상처와 모든 불행, 문제투성이 다 잘라버린다. 막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잘게 막. 네덜란드에서는 하늘 시작하면서 차디찬 강물 바다에 풍덩 들어가서 목욕을 하고 새해를 맞이합니다. 스리슨 차디찬 1년 동안의 실패, 고통 다 씻어내버리고 깨끗한 마음으로 새해를 맞이하자. 멕시코에서는 포도알 12알을 이렇게 먹는 그런 어떤 풍습이 있다고 합니다. 1년 12달을 의미합니다. 하나를 먹을 때마다 하나님 1월 달에는 이런 소원, 2월 달에는 이런 소원, 12알을 다 먹으면서 한 해의 소원을 빌면서 한 해를 시작한다고 합니다. 여러분, 지난 1년 동안 2023년도 코로나의 끝자락에 우리가 한 해를 보냈습니다. 긴 터널 같은 코로나도 지나고, 그러나 현실은 우리의 삶은 여전히 긴 터널을 벗어나지 못하는 그런 어떤 현실의 모습도 우리가 느끼면서 그렇게 살아간 시간이 지난 한 해였던 것 같습니다. 떡매치기를 할 만큼 고통은 우리에게 없었는지, 차디찬 강물에 바다에 뛰어들어서 씻겨내야 할 고통과 그리고 질병과 시련들은 없었는지, 기억하기조차 힘든 그 시간들이 우리에게는 있었을 것 같아요. 에덴 동산 이후에 지금까지 모든 사람들, 모든 시대, 그리고 모든 한 해 한 해를 살아가는 그 시간 속에 문제 없었고, 고난 없었고, 아픔 없었고, 불행 없었던 시간은 없은 것 같아요. 에덴 동산에 쫓겨난 인간은 그냥 고난이라는 것, 실패라는 것, 문제, 절망, 낙담 속에 살아가도록 되어져 있습니다. 이 세상이, 아담 이후로 타락한 이 세상이 그렇습니다. 우리 예수님이 딱 정의하셨잖아요. 악하고 음란하고 패역한 세대요. 그 세대가 우리 예수님 당시만 그 세대일까요? 노아 홍수 때만 그 세대일까요? 아니죠. 이 세상은 악해요. 패역해요. 하나님 사랑하고 하나님 은혜 안에서 사랑하며 사는 어떤 우리 공동체가 아니라 경쟁하고 죽이고 짓밟고 비난하고 정죄하고 이런 어떤 것들이 계속 우리의 삶을 피폐케 합니다. 이것이 인류 역사고요. 아담 이후로 계속적으로 이것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삶의 연속입니다. 오늘 본문 요나서 1장 1절, 아미떼의 아들 요나 그렇게 소개합니다. 아미떼는 진실하다는 뜻이에요. 우리가 아멘 하잖아요. 그 말씀이, 그 기도가 진실합니다. 맞습니다. 옳습니다. 아미떼라는 것이 아멘, 진실하다 하는 뜻이에요. 그 진실한 하나님 앞에, 그 말씀 앞에 온전히 순종하고자 하는 그 아미떼가
아들을 낳았는데 요나예요. 요나의 뜻은 비둘기라는 뜻입니다. 비둘기는 기쁜 소식, 복된 소식을 전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진실 가문에 아들이 태어났는데 요나인데, 그 아들 요나가 아버지의 바람이 뭐였냐면은 기쁜 소식, 복된 소식, 희망의 메시지를 전하는 그런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다. 비둘기는 평화 아니겠어요? 비둘기는 소망 아니겠어요? 그런 바람으로 아밋대 진실 가문에서 요나가 태어났습니다. 아버지 바람이 그랬어요. 네가 가는 곳마다 하나님 말씀이 선포되어지고 하나님 말씀이 많은 영혼과 나라와 민족을 살리는 그런 복된 소식을 전하는, 기쁜 소식을 전하는 비둘기 같은 네가 되기를 원한다. 그렇게 요나를 지은 거예요. 그 이름의 뜻대로 요나는 하나님의 선지자가 되어서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 외치고 선포하고, 그래서 많은 이들에게 하나님의 희망의 메시지를 전하는 자로 하나님이 그를 부르셨어요. 그를 하나님이 선지자로 기름 부어 세우셨습니다. 자, 우리가 요나서의 이야기를 잘 우리는 압니다. 요나가 불순종하여 너는 니느웨에 가서, 원수 나라에 가서 복음을 외치라는 거예요. 근데 요나는 그거 싫었어요. 민족주의자였고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백성을 짓밟고 포악하고 악한 아수르 그 수도 니느웨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 것은 도대체 마음에 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불순종했습니다. 불순종한 요나에게 하나님은 폭풍을 일으키셨고, 폭풍을 만난 요나는 사형 가운데 바다에 던짐을 받고, 그리고 그가 내려간 곳이 물고기 뱃속에 들어갑니다. 여러분 한번 물어볼게요. 물고기 뱃속에 뭐가 있을까요? 뭐가 있겠어요? 그냥 물고기가, 큰 물고기라 했으니까 상어인지 고래인지 모르겠어요. 그 물고기가 먹은 모든, 그죠? 음식들이 그 안에 꽉 차 있을 거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밥통이에요, 밥통. 물고기 뱃속은 밥통이에요. 한마디로 좀 점잖게 표현하면 똥통이에요. 냄새나는 곳이고요, 캄캄한 곳이고요, 전혀 빛이 없고, 뭐 냄새부터 환경부터 모든 상황이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사람 살 곳이 아닌 그런 환경에 떨어졌습니다. 여러분, 선지자가 똥통에 빠졌어요. 그렇게 해서 똥통에 내려갔다가 혼쭐 나는 그런 얘기가 요나서입니다. 하나님은 요나에게 1장 2절 딱 한마디 말씀합니다. 너는 일어나서, 너는 일어나라.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는 일어나라. 주저하지 말고 내가 가라는 곳으로 가라. 내가 만날 사람 만나게 하겠다는 거예요. 너는 일어나라는 거예요. 주저앉지 말고 머물지 말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우리 자리에 그냥 머물러 있고 주저앉아 있지 말라는 거예요. 일어나서 가라는 거예요. 그리고 외치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한번 뒤돌아보면 지난 1년 동안 포기하고 싶었던 일들이 많아가지고 아직도 우리가 심적으로든지 환경적으로든지 주저앉아 있다면 일어나셔야 돼요. 절망 가운데 앉아 있다면 우리 일어나셔야 돼요. 우리가 하는 일마다 안 돼서
낙심되는 일들이 너무 많아서 웅크러 찌부러져 있는 우리가 있다면 하나님 말씀합니다. 일어나라, 일어나라. 오늘 우리를 향하여 외치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 사람은 동물과에 속하죠. 그러나 특별히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손으로 흙으로 빚으사 또 하나님의 영을 주시고 하나님 형상으로 지음받은 너무나 존귀한 하나님의 형상이고 하나님의 그냥 영광이지만은 우리는 어떻게 보면 동물, 짐승에 속해 있는 그러한 범주에 속해 있어요. 그런데 사람과 동물의 차이점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렇게 지으셨어요. 우리는 직립보행이라고 그러죠. 직립보행. 짐승들, 동물들은 다 뭐예요? 이렇게 발로, 네 발로 발을 짚고 그렇게 살아가면 우리는 직립하고 그리고 보행을 합니다. 두 발로 걸어서 앞으로 나아가도록 하나님이 지어 창조하셨어요. 모든 것을 앞으로 향하고 전진하고 희망을 바라보고 그렇게 나아가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지으셨어요. 앉아 뭉개고 찌부러져 있는 우리의 삶이 아니라 일어나서 우리는 서서 일어나서 앞으로 전진하고 표대를 향해서 나아가는 그 정체성을 하나님 우리에게 주셨어요. 눈이 앞으로만 보게 돼 있어요. 뒤에도 하나 달려있으면 참 좋겠는데 그죠? 근데 하나님이 눈을 앞으로 보게끔 하나님이 앞에만 주셨어요. 귀는 송편처럼 앞에 있는 소리를 들으라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렇게 귀를 또 그렇게 만드셨어요. 코는 앞으로 불쑥 튀어나와 있습니다. 입도 앞을 향하여 말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 이 모든 것을 보게 되면은 하나님은 사람으로 하여금 후퇴하는 인생이 아니라 뒤로 나가는 사람이 아니라 그냥 직립보행해 앞으로 가는 거예요. 앞을 보고 앞에 있는 것을 바라보고 앞에 있는 것을 주시하고 그리고 앞으로 해서 계속 우리는 선포하고 나아가는 존재가 하나님이 창조한 우리 인간입니다. 사람입니다. 돼지처럼 땅을 보고 살도록 짓지 않았어요. 두더기처럼 땅을 파고 들어가서 웅크리고 앉아있도록 만들지 않았다는 거예요. 앞으로 나아가고 앞으로 전진하고 앞으로 달려가고 앞으로 하나님께서 소망 가운데 희망 가운데 살라고 우리에게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를 지음받은 존재입니다. 히브리서 10장 39절 말씀 보니까 너는 뒤로 물러가는 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침륜에 빠진 자, 멸망에 빠진 자가 아니라 구원에 이르게 하는, 구원받은 사람으로서 구원에 이르게 하는 자라는 거예요. 우리는 뒤를 돌아봐서는 안 되죠. 뒤의 것에 매여서도 안 돼요. 묶여 있어도 안 돼요. 앞을 보고 희망의 하나님의 메시지를 붙잡고 우리는 앞으로 나아가고 전진해야 할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겁니다. 오늘도 이 시간 하나님께 드려야 할 말씀, 올 한 해 시작하는 가장 우리가 붙잡아야 할 말씀, 너는 일어나라는 거예요. 일어나라는 거예요. 넘어졌으면 다시 일어나라는 거예요. 주저앉아 있으면 훌훌 다 털어버리고 다 잊어버리고 하나님 주시는 약속의 땅 새날을 향해서 앞으로 나아가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인생 살다 보면은 우리가 전진하고 싶고 뛰어가고 싶고 달려가고 싶고 뭐 그렇지만은 앞을 가로막고 있는 여리고성과 같은 문제들이 있어요. 도저히 넘어갈 수 없고 정복할 수 없는 그러한 견고한 성이 있어요. 그리고 홍해처럼 넘실대면서 우리를 가로막고 설 때가 있습니다. 축복의 땅을 들어가야 되는데 요단강에
넘실대는 고난, 시련, 문제들 우리 앞에 놓여 있을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때만 하나님 말씀하셔요. 일어나라는 거예요. 믿음이 너를 장악하고 너를 주장할 수 있도록 믿음으로 홍해의 발을 들여놓아라. 법궤를 메고 믿음으로 앞으로 나아가라. 요단강에 들어서라. 나아가라. 그러니까 홍해가 가로막혀 있어도, 요단강이 넘설거리고 우리를 다 떠내려가는 그러한 세파가 있을지라도 하나님 말씀을 품고 하나님 말씀을 들었으면 일어나셔야 돼요. 그죠? 여호수아 1장 1절이 뭡니까? 그렇게 하나님의 능력으로 쓰는 하나님의 종 모세가 죽었으니부터 시작해요. 모세가 죽었으니.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가나안 땅을 정복하기 위한 전쟁을 앞두고 있는데 하나님의 능력의 종, 기적의 종 모세가 죽으니까 다 두려운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여호수아 1장 2절입니다. 여호수아 1장 2절.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으로 더불어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땅으로 가라. 하나님이 이미 등기 이전한 땅, 이미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 그 땅에 너희는 주저하지 말라는 거죠.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죠.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하나님의 종이 죽었을지라도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일어나서 이 이스라엘 백성과 더불어 함께 모여 하나님이 주신 땅으로 들어가라는 거예요. 하나님 여전히 말씀하셔요. 내 종 모세와 함께 있던 같이 너와도 함께 할 것이라는 거예요. 애굽에서 건져낸 그 하나님이, 홍해를 가르친 그 하나님이, 광야 40년과 함께 하셨던 그 하나님이 오늘도 그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하느라. 하나님이 함께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일어나셔야죠. 하나님이 돌아가시 않았어요. 하나님은요. 모세는 죽었을지 몰라도, 시대가 바뀌고 세월이 바뀌고 상대할 대적은 바뀌었을지 몰라도 똑같이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내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 준 것처럼 광야 40년 동안 돌아보고 함께하고 살피고 그리고 사랑했던 것처럼 지금도 여전히 하나님은 능력의 하나님으로, 그 하나님은 축복의 하나님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는 거예요. 지난 2년 동안 너무나도 육체적인 고난이 심해서 많은 인생들이 인생 끝났으면 좋겠다 하는 사람이 참 많대요. 내 인생이 여기서 멈추면 좋겠다. 많은 사람이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다가 넘어지고 실패한 신앙의 사람도 참 많다는 거예요. 믿음의 시험이 들어서 깨끗이 포기하고 싶은 사람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들은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새 힘을 얻고 일어나는 귀하고 축복된 시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앞으로 이제 우리는 전진해야 됩니다. 여전히 우리와 하나님이 함께 하셔요. 여전히 하나님의 말씀 법궤는 우리 앞서서 나갑니다. 그 법궤 앞세우면 요단강이 갈라질 줄로 믿습니다. 그 법궤 앞세우고 여리고성 돌면 여리고성이 무너질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말씀 붙잡으면 돼요.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 듣고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확신을 갖고 우리가 나아가면, 순종하면 하나님이 앞장서서 도와주셔요. 모세야, 내가 네 앞서 가리라.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너는 내 말을, 너는 일어나서 그리고 가라는 거예요. 애굽 땅으로 가라. 그리고 외치라는 거예요. 내가 네게 한 말을 그대로 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도록 바로 왕 애굽 왕 바로에게
내 백성을 하나님이 내보내셔라. 그리고 제사를 드리게 하라. 당당하게 하나님 말씀을 외치라는 거예요. 아합 왕이 가장 이스라엘 가운데에는 악한 왕이잖아요. 하나님 말씀에 엘리야야, 너는 아합 왕에 가서 내가 네게 준 말을 외치라는 거예요. 외치라는 거. 두려워하지도 말고 주저앉지도 말고 일어나서 하나님 말씀을 외치라는 거예요. 믿음으로 들었으면 나 혼자 들어서기 버려주지 않다는 거예요. 내 손을 하나님 붙들어 주시고요. 전진하면 하나님이 내 등 뒤에서 내 앞에서 구름 기둥으로 불기둥으로 우리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함께해 줄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요나는 3절에 하나님이 가서 외치라고 말씀하는데 그러나 불순종했다는 거예요. 불순종하고 그 다음에 니느웨로 가는 것이 아니라 반대편 다시스로 내려갑니다. 여러분, 불순종하면 내 인생은 내려가요. 어디까지 내려가냐면 물고기 뱃속 그 밥통까지 내려가게 돼 있어요. 요나는 사명 포기했습니다. 낙심했습니다. 도망갔습니다. 자, 우리 인생은 하나님을 그 말씀이 도대체가 이성으로는 판단이 안 되고 이성으로는 도저히 이해도 안 되기 때문에 우리는 도망갈 때가 많아요. 이거 어떻게 순종합니까? 이 말씀 어떻게 순종합니까? 왼수인데 죽이고 싶은데 우리를 망하게 한 대적인데 하나님 우리에게도 많은 말씀을 하실 겁니다. 너 용서해라. 그냥 품어라. 축복해라. 너 이것은 꼭 네 삶에서 열매로 나에게 영광을 돌리면 좋겠다. 하나님이 많은 말씀 우리에게 하실 거예요. 그래서 도망가고 싶어요, 하나님을. 하나님 이것만큼은요, 하나님 못하겠다고. 근데 하나님이 우리를 도망가면 그냥 내버려 두시냐고요. 포기하고 우리를 그냥 잊어버리시는 하나님이시냐고요. 우리를 도망가도록 하나님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한번 선택했으면 하나님은 우리의 발을 붙들어서라도 손을 묶어서라도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시는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1장 17절입니다. 함께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미 큰 물고기를 예비하사 요나를 삼키게 하셨으므로 요나가 3일 3야를 물고기 배에 있으니라. 요나가 불순종했다고 하나님이 일 못하시겠어요, 여러분? 도망갔다고 하나님이 그냥 요나가 하나님 말씀 불순종했다고 하나님이 큰 구속사에 하나님이 어떤 잘못된 하나님의 역사가 중단되겠냐고요. 얼마든지 다른 사람을 선택해서 하나님을 쓸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한번 우리를 향하신 당신의 계획 포기하지 않고 어떤 때는 손발 묶어서라도 하나님 품으로 인도하고 만다는 것을 믿으셔야 됩니다. 하나님 절대로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셔요. 계속 하나님 말씀하시고 계속 하나님은 두드리시고 하나님 계속 하나님 우리 기다리셔요. 불순종하면 하나님은 환경을 통해서든지 어떤 사건 문제를 통해서든지 하나님 우리를 계속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세요.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천지 우주 만물을 창조하실 때 인간하고 의논하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일 안 한다고 하나님이 당신의 일을 못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 교회를 통해서 우리 가정을 통해서 나를 통해서 하나님은 일하시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제발 순종해라. 제발 일어나서 가라. 그리고 외치라. 하나님 우리 교회를 통해서 그 일을 하기를 원하셔요.
우리 가정을 통해서 하나님 그 복을 주시고 그 일을 감당하기를 하나님 원하셔요. 하나님은 개인 한 사람 한 사람을 하나님이 부르시고 선택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은사를 부어주셔가지고 하나님이 일을 하도록 하나님은 그렇게 하나님을 원하셔요. 제발 무거운 짐은 나에게 던져버리고 지혜가 부족하던 나에게 구하고 감당하지 못하겠으면 나에게 또 다 던져버리고 하나님이 지혜도 주시겠다고요. 구하시고 하나님 주신 힘으로 네가 그 일 하면 좋겠다고. 하나님은 오늘 저와 여러분이 나를 통해서 일하기를 하나님 원하신다는 거예요. 바라기는 우리 교회가 여러분 가정과 우리 모든 한 사람 한 사람이 주저앉아 있지 않기를 원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이끌어 주실 때 순종하고 하나님께 멋지게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 들어갔습니다. 온갖 비린내 나는 그리고 소화되면서 냄새가 얼마나 코를 찔렀을까요? 그 큰 물고기가 위액을 발할 때 그 위액은 어떤 단단한 것도 어떤 뼈도 막 다 녹아버리는 엄청난 그 위액이 막 뿜어내지 않았겠어요? 냄새나죠. 캄캄하죠. 도저히 여기서 빠져나갈 수 없는 희망이 전혀 없죠. 물고기 뱃속에 들어간 요나를 상상해 보세요. 너무 고통스럽고 너무 힘들어서 2장 2절 함께 볼까요? 가로되 내가 받는 고난을 인하여 여호와께 불러 아뢰옵사더니 주께서 내게 대답하셨고 내가 스올의 뱃속에서, 스올의 뱃속이 뭔지 아세요? 스올은 지옥이에요. 지옥. 얼마나 고통스럽고 얼마나 캄캄하고 얼마나 냄새나고 얼마나 힘든지 지옥 같다는 거 있지. 야, 지옥에 이렇게 했구나, 이렇게 했구나. 불빛 다 나왔고 너무나 극한 환경, 너무나 힘든 상황. 야, 스올이구나, 지옥이구나. 하나님 앞에 부르짖게 되는 거. 하나님 앞에. 하나님, 너무나 고통스럽고 너무나 아프고 너무나 힘들고 내 모든 삶이 캄캄합니다. 우리가 2024년도를 열었습니다. 어떤 해가 될까 생각해 보면 물고기 뱃속 지옥 부둥이 술 같은 한 해를 살아야 될 것이라고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예언하고 있어요. 지옥의 스올의 뱃속 같은 한 해를 우리가 올 한 해 살아간다는 거예요. 유럽이 어떤지 아세요 지금? 러시아와 우크라이나가 계속 전쟁이 끝날 줄 모르고 망할 때까지 가고 있어요. 중동은 어때요? 하마스와 이스라엘이 성탄절도 포를 쏴가지고 수백 명이 죽었대요. 지금도 전쟁의 폭탄의 소리가 끊이지 않고 있답니다. 우리 현실은 어떻습니까? 한민족, 이민족을 구원해야 되겠다고 하는 김정은 북한의 지도자도 이제는 적대 국가로 우리나라를 지칭하고요. 이제는 전쟁을 통해서 짓밟아야 할 그러한 대적으로 우리를, 그것은 연신 전쟁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 속에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교육, 다음 세대의 총체적으로 전방적인 위기가 우리에게 찾아왔습니다. 위기 아닌 것이 없어요. 위기 아닌 곳이 없어요. 위기 아닌 사람이 없습니다. 이게 현실이에요. 한국교회 연구소에서 2024년도 한국교회 트렌드가 뭐냐 이렇게 소개했습니다. 전문지호, 후문지랑, 앞문에 호랑이, 뒷문에 늑대.
전진해야 되는데 앞문에는 호랑이가 으르렁거리고 있어요. 뒷문에 보니까 늑대가 호시탐탐 노리고 있어요. 아직도 코로나가 뒷문이 다 막혀지지 않은 것 같아요. 그 여파가 아직도 계속되어지고 있어요. 앞문을 열어서 전진하다 보니까 더 악한 것이, 더 우리를 힘들게 하는 것들이 요소요소에 있다는 거예요. 지구촌이 물고기 뱃속에 꽁꽁 갇혀있던 것처럼 늑대와 호랑이에 갇혀있는, 소울의 뱃속에 갇혀있는 것 같은 이런 세상을 2024년도를 예고하고 있습니다. 너무 똥통에 빠진 요나 비참하지 않겠어요? 하루하루를 얼마나 고통스럽게 거기서 지내고 있겠습니까? 그러나예요, 그러나 거기서 끝나지 않고 다시 그런 환경에서, 그러한 처지에서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요나서 2장 4절입니다. 한번 선포합시다. 내가 말하기를 내가 주의 목전에서 쫓겨났을지라도 다시 주의 성전을 바라보겠다 하였나이다. 다시 그 예배의 시간을 내가 사모하겠습니다. 다시 나를 자유롭게 하면, 건강이 회복되면, 내가 삶이 걸어서 그래도 내가 숨을 쉰다면 다시 그 예배 자리에 서겠습니다. 교회에 가서 받을 하나님 말씀을 기억하기 요나는 시작했습니다. 내가 다시 성전을 바라보겠나이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그래, 나는 돌아오는 자를 버리지 않는다. 나는 내게 나와 무릎 꿇는 자를 다시 내치지 않는다. 다시 이렇게 세운다. 그리고 2장 10절입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물고기에게 명하심에 요나를 육지에 토하니라. 하나님은 바다에도 명령하셨어요. 아멘. 물고기에도 명령하셨어요. 바다야 잔잔하라. 물고기야 토해내라. 하나님이 명령하니까. 베드로가 고기 잡을 때도 마찬가지였잖아요. 자, 이곳에 금을 내리라. 그러는 예수님께서 다 명령하지 않았겠어요? 모든 갈릴리 디베라 바닷가의 고기들은 일렬 정대 집합. 지금 이곳에 금을 내려갈 테니까 다 그물 속으로 자폭하고 막 뛰어들어가. 하나님이 명령하고 예수님이 명령하면 바다도, 어떤 환경도, 어떤 질병도, 어떤 문제도 다 하나님이 명령하시면 그대로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그 권세를 주셨잖아요. 어떤 병이 있든지, 어떤 환경이 있든지, 어떤 상황에 내가 놓여 있고 앞날이 캄캄한 우리의 삶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명령하면 다 흑암이 떠나갈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내 입술에 권세를 주셨기에 명령하면, 선포하면 하나님이 그대로 되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명령하셨어요. 물고기야 토해내라. 우리는 선포하셔요. 내 사랑하는 자녀들아, 마귀의 손에서 이 마귀야 다 토해내라. 절망에서, 수렁에서, 실패해서, 좌절해서, 낙심해서 토해낼지어다. 당당하게 예수의 이름의 권세를 가지고 우리는 명령하시면 그 모든 악한 자의 손에서 하나님이 건져주시고 광활한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곳에서 우리를 세워줄 줄로 믿습니다. 많은 사람이 다 그래요. 망하게 생겼다, 죽게 생겼다, 위기다, 큰일 났다고 하지만은 우리에게는 틀려요. 우리에게는 위기가 기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절망은 희망이 될 것이에요. 안 되는 일은 되게 될 것이고요. 막힌 길은 열리게 될 것이고, 없는 길은 하나님이 만들어서 시온의 대로가 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여시면 되고 돼요. 하나님이 도우시면 돼요. 이게 믿음의 사람들의
가는 길이에요. 하나님의 사람들이 가는 길입니다. 하나님은 요나를 그때부터 다시 부르기 시작합니다. 3장 1절 2절이죠. 여호와 말씀이 두 번째로 요나에게 임하니라. 가라사대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내가 네게 명한 바를 그들에게 선포하라 하신지라. 다시 너 다시 일어나. 내가 너를 구원해 줬잖아. 절망에서 내가 희망으로 너를 건져 주었잖니. 너 일어나라. 다시 일어나라. 하나님 우리를 폐기 처분하시는 것이 아니라 다시 불러서 말씀하시는 분입니다. 영적인 실패가 있든지 어떤 세상의 실패에도 하나님 앞에 돌아오면 하나님은 다시 우리를 쓰실 줄로 믿습니다. 그 말씀 붙들면 다시 살아나는 거예요. 여러분, 인간은 어차피 인생은 초행길입니다. 근데 우리의 이성이, 우리의 지식이 얼마나 대단하고 세상에 많은 성각자들이 경험이 있을지 몰라도 하나님 말씀보다 더 확실한 말씀이 어디 있겠어요? 하나님이 말씀한 것 순종하면 그 길이 내 발의 등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말씀이 내 인생의 길이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어떤 경험보다, 어떤 지식보다, 어떤 세상의 뛰어난 달변가보다도 하나님 말씀 붙잡고, 그래서 우리 기독교는 일어나는 종교예요. 기독교는 다시의 종교입니다. 일어나는 종교라는 거예요. 성경을 보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승리하는 사람의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성경에. 저는 대표적으로 다윗의 인생을 한번 여러분에게 소개하기를 원합니다. 다윗이 하나님께 믿음으로, 사랑으로, 그리고 충성으로 그렇게 하나님께서 그를 마음에 합한 자라고 그를 불러 하나님이 세우셨지만, 그가 얼마 동안 얼마나 많은 힘든 시간을 사울의 칼을 피하고 블레셋 나라로 가서 미친 척하면서, 그리고 시글락 땅에 가가지고 자기 조국 이스라엘과 전쟁을 치러야 할 그 위기까지도 빠졌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 은혜 가운데 다시 사무엘상 30장에 보니까 시글락에 돌아왔더니만, 시글락이 블레셋 땅 아니에요. 아직도 몸을 피하고 아직도 유대 땅에 들어가지 못하는 그 시점에 전쟁을 겨우 피하고 다시 돌아왔더니만 아말렉이 와가지고 다 침략을 해가지고 다 빼앗아간 거예요. 처, 자식, 모든 재물을 다 빼앗아갔어요. 사무엘상 30장 보니까 얼마나 백성들이, 그와 함께 했던 용사들이 얼마나 고통스럽고 얼마나 힘든지. 그래 봐라, 하나님이 도우셨냐고. 그래서 믿음으로 살려고, 하나님 말씀 가운데 살려고 그렇게 몸부리셨는데 저 자식 다 잡혀갔고 재물은 다 뺏겼고, 그러니까 그들이 뭐라고 한지 아세요? 다윗을 돌로 치자 그런 거예요. 언제는 다윗의 도움을 받아가지고 다 살았고, 그리고 많은 싸움에 승리했고, 그래도 겨우 살만한데 그 위험이 당하니까, 위기가 당하니까 다윗을 돌로 치자, 그렇게 많은 함께했던 동지들이 다윗에게 달려듭니다. 이때 다윗이 어떻게 했을까요? 저는 시편 40편 2절이 고백되는 말씀 같아요. 기가 막힐 운동, 기가 막힐 운동. 다윗에게는 절체절명의 위기가 찾아왔어요. 꼼짝없이 자기 동료들에 의해서 돌로 맞아 죽을 위기에 처했어요. 사무엘상 30장 6절 말씀입니다.
백성이 각기 자녀들을 위하여 마음이 슬퍼서 다윗을 돌로 치자 하니 다윗이 크게 궁급하였으나 그 하나님 여호와를 힘입고 용기를 얻었더라. 누구를 힘입고요? 다시 하나님 말씀 붙잡은 거예요. 골리앗과 싸울 때 하나님이 도와주지 않았습니까? 아둘락굴에서 자기에게 피하여 온 자를 도와서 영적 용사로 하나님 세우시고 하나님이 일하지 않았습니까? 내가 했습니까, 하나님? 그 하나님을 기억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붙잡는 거예요. 내가 너를 기름 부어 세웠다는 거예요. 시편 40편 2절 한번 볼까요? 다윗 나를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내시고 내 발을 반석 위에 두사 내 걸음을 견고케 하셨더라. 결국은 그 힘은, 그 소망은, 그 치료는, 그 놀라우신 축복은 하나님께로부터 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와요. 하나님께로부터. 하나님이 끌어올리셔야 돼요. 하나님이 견고케 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축복하셔야 되거든요. 40편 1절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귀를 기울이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도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 그렇게 많지 않더라고요. 행복하기를 원하고 일이 잘 풀리기를 원하고 건강하기를 원하고 그저 다복하고 그냥 화목하기를 원하는데 하나님 힘 주시면은 하나님께서 세워주시면 작은 자일지라도 많은 사람을 도와주고 살리는 자로 하나님 내가 일어나 가서 선포하는 하나님의 복음의 나팔이 되기를 원하는데 우리는 얼마나 많은 소원이 있습니까? 얼마나 많은 바람이 있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많지 않더라고요. 기가 막힐 깊은 수렁이 우리에게 늘 찾아옵니다. 감당할 수 없는 문제들이 우리를 사방팔방으로 사방의 우겨쌈을 우리에게 던져주고 있어요. 그때 우리가 할 수 있는 다른 거 없더라고요. 내가 기다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도우심을 기다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떻게 나를 다시 건져주실 것인지, 어떻게 나를 세우실 것인지, 어떻게 나를 축복하실 것인지를 우리는 뭐 합니까? 부르짖으셔야 돼요. 하나님을 찾으셔야 돼요. 하나님, 오늘도 그 하나님이 나에게 힘이 되기, 힘이 되어 주시라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가셔야 돼요. 이러한 이야기가 수없이 성경에는 기록되어 있어요. 하나님이 하시면, 하나님이 도우시면, 하나님이 여시면 막을 자가 없고 해칠 자가 없고 안 될 것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다시 일어나서요. 반드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너를 붙들고 승리의 길을 가게 할 것이다. 세상 모든 사람들이 힘들다고 위기라고 안 된다고 할 때에 내 자녀들은 우주의 주인공, 역사의 주인공 하나님 우리 아버지시니 함께 손을 붙잡고 믿음 가지고 말씀 붙들고 벌떡 자리에 일어나 그리고 뭐예요? 가라는 거예요. 우리의 복음을 기쁜 소식 기다리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내가 먼저 일어나고 나를 통해서 수많은 깨어진 가정들이 넘어진 자들이 우리의 그 복음을 기다리고 있어요. 오늘도 귀한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오늘도 믿음으로 주님 앞에 그저 믿음으로 나가는 거예요. 믿음으로 약속을 믿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가 다시 한번 서 있을 때 하나님 우리를 보내실 것이고요. 그리고 우리가 보낸 자들은 뭐예요?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주신 것 가지고 우리가 외치고 선포하면 요나서는 멋지게 니느웨 사람을 다 구원하시더라고요. 요나서 3장 10절 말씀 읽고 기도하겠습니다. 요나서 3장 10절 하나님이 그들의 행한 것 곧 그 악한 길에서 돌이켜 떠난 것을 감찰하시고 뜻을 돌이키사 그들에게 내리라 말씀하신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니라.
그저 요나는 가서 외친 것뿐이었어요. 회개하라. 하나님이 이 성을 멸망시키려 한다. 너희 죄악이 하나님께 상달되었다. 회개하라. 근데 그들이 마음을 돌이켰어요. 하나님이 역사하신 거죠. 구원받았잖아요. 하나님이 12만 명의 니느웨 성의 사람들을 살려주셨잖아요. 오늘도 우리 교회가 여러분과 제가 그 사명 잘 감당하는 올 한 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